부처님께서 왜 침묵을 하셨는가? 그걸 이제 올바로 이해하고 부처님께서 침묵하신 그 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침묵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사실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자기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식으로 이해하려고 보면 말은 만들어내려면 얼마든지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인도 철학에서 이 모순적인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표현법이 인도 철학에는 우리는 이제 모순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런데 인도에서는 사구를 만들어내요. 사구라는 게 뭐냐면 유, 무, 유무, 비유, 비무 이러한 사고를 한다고. 근데 부처님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규까지가 부정이 되는가? 이 점을 찾아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실은 사구도 이구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유 구조 속에서 나타난 사유와 다른 형태이지 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불교는 이제는 질적으로 다른 사유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식으로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슷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냐면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 생각의 반성부터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고방식 이러한 사유 태도가 정당한가부터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러한 공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도가사르 비유는 이런 비유인 거예요. 지금 부처님한테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이 곧 도가살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물음을 묻고 있는 것 자체가 무지의 사견 때문에 사견인 게 그거의 사견인 게 지금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게 사견이기 때문에 그걸 뽑아라고 지금 내가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들고 앉아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느냐 지금 도가살 만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도 이 법문을 듣고도 도대체 누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왜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이게 이제 와닿지 않지요. 그래 이제 불교가 어려운 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 지점만 통과하면 알고 보면 부처님 말씀은 또 일사천리예요. 아주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전유경에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한 말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이런 말들은 의에 상응하지 않고 법에 상응하지 않고 범행의 근본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로 나아가지 않고 각으로 나아가지 않고 열반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다른 말씀도 들어가는데 크게 요지를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이유로 나는 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가? 그러한 질문들은 대답을 구해봐야 거기서 거론되고 있는 말들은 의미 없는 말들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존재의 실상, 참다운 존재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갈 만한 어떠한 사상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사성제를 설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의에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아비지냐라고 해요. 아빈냐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보디,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열반, 니르바나. 그러면 이게 지금 쌈보디라고 말해요. 쌈보디. 정가. 여기서 지금 어째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실까? 그럼 불교는 아비지냐라는 우리가 이제 승지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소승한 지혜. 다시 말해서 사물에 대한 올바른 알미, 바른 알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마하고 아비지냐하고 좀 틀려요. 여기서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신 아비지냐는 좀 이따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뭘 하게 돼요? 법을 깨닫게 돼요. 이게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들의 이치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범행을 통해서 열반을 얻게 됩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불교 공부는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 다 된 자리가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은 어디 딴 데서 구할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없으면 열반도 없어. 왜? 열반이라는 것은 문제가 사라진 자리란 뜻이거든. 니르바나가 뭐예요? 모든 것이 정멸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제거된 자리를 보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열반이라는 자리가 본래부터 있는 자리가 아니야. 말이 단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에 상응하는 이야기가 아닌 건 나는 안 한다. 부처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론도 많고 뭣도 많은데 참으로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될 이야기, 무익한 이야기가 유익한 이야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은 이제 이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여기서 벗어난 이야기들은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무익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에 상응하지 않고 법에 상응하지 않고 범행은 근본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거기서 그때 그 질문들은 내용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해 봅시다. 록가라고 하는데 세계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이렇게 물었죠? 네. 세계와 나는 또 영원하냐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그러면 이때 세계는 뭐고 나는 뭘까요? 이 문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세계와 나라는 것이 세계라는 말이 지시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나라는 말이 지시하는 대상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말을 가지고 살아요. 사실은 이제 인간은 언어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부처님께서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하다 보면은 오온을 이야기할 때도 이래요. 이제 사람들은 안과 색을 전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이 세 삼사화합이 촉이다. 촉으로부터 수상사가 나온다. 수상사가 나온 것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오온을 만들어낸다. 색수상행식. 그리고 그것을 나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언설일 뿐이다. 탁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뒤에 언설일 뿐이다 이야기는 잘 안 보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해에 들어온 데까지만 이해하고 벗어난 것은 별것 그냥 쓸데없는 것처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볼 때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듣잖아요.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딱 기억할 수 있는 부분 어디까지냐면 현재의 여러분의 사유구조에서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분은 내가 그 이야기 한 것조차도 못 들었다고 그래요. 못 들었다. 듣지 못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들었는데 한 적이 없대, 그런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내 그 이야기를 녹음해가지고 가서 들어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들을 때마다 3마리 들어온대. 전에는 안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언제 했는가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 날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는 날인 거예요. 그죠? 들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그걸 알게 돼. 왜 그런가를 그 이야기도 부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언어에 없는 이야기는 세상에도 없고 사유도 안 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적으로 개념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름 없는 것을 본 적 있어요? 없죠. 내가 또 뭘 보고 왔어? 그러면 보고 온 걸 전부 이름을 대고 있지. 또 너 뭘 생각했어? 그러면 또 이름을 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눈이 있어서 보고 귀가 있어서 듣고 머리가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구조로 보고 언어적 구조로 듣고 언어적 구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은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맛이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말에 시금털털하다는 말 있잖아. 응? 여러분들은 시금털털한 말이 뭔 말인지 알잖아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영어에는 시금털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시금털털이라는 지각을 못해요. 참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간단히 넘길 이야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정신, 마음이라는 것이 마치 몸속에 있는 뭐 실체처럼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부처님 그걸 뭐라 그랬냐, 명색집, 즉 심집이다 그래요. 또 난 그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들어보셨어요? 명색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 마음이라는 건 무엇이 모여있는 거라고? 명색이. 근데 이 명색이라는 개념이 또 불교하는 사람들이 이 명색을 지멋대로 또 해석을 해놨어요. 명색이 뭐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정신과 물질이잖아. 그 정신과 물질이 우리 마음속에 모여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정신과 물질 아니에요. 나마르토가 산스크리트로 그대로 풀이하면 나마라는 것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개념. 그 다음에 루파라는 것은 형태.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name and form이라고 번역을 해요. 어떤 형태. 응?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마디다 나숫다에서 우리들의 시계, 이때 이제 심은 식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식을. 우리들의 식을 심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할 때 명색과 식이 상호 의존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물질과 정신하고 마음하고 상호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방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고 그 이름과 형태를 서로 맞부딪혀서 아, 이런 형태는 이런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인식할 수가 있다. 이름이 있어야 인식이 되고 그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또 뭐예요? 여러분들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의식의 상대에서 밖에 어떤 이름과 형태가 있는 것들이 주어지고 그 이름과 형태가 주어진 것을 또 의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식의 내용은 뭐가 됐냐면 명색이 안에서 작용하는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를 다른 언어를 습득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식의 사회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갔다 와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미국적인 의식도 갖고 사고도 갖고 사고 방식도 가져가요. 그러니까 말을 잃어버리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막 영어 가르치느라고 바쁘죠? 학부모님들 영어는 천천히 가르쳐도 돼. 근데 먼저 뭘 가르쳐놔야 되냐면 우리 국어를 잘 가르쳐놔야 돼. 그래야 그놈이 한국 사람이 돼요. 이거 안 가르쳐놓으면은 이건 껍데기는 한국 사람 없어요. 정신이 한국 사람 정신이 한국 사람 혼이 막 몸속에 들어서 살아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 미국에서 나가고 키우면 그놈 속에가 막 조선의 혼이 살아 숨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는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정신이에요. 이 언어라는 것은 혼자만 쓰는 말은 안 돼. 지 혼자 쓰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야, 그냥. 그러니까 언어는 어디에서 형성되냐면은 사회 속에서 형성되잖아요. 이걸 의식이라고 말하면 집단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막 심리학한 사람들이 집단 무의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건 사실은 언어적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심리학은 사람 의식을 이렇게 현상적으로 관찰하니까 심리학이라는 말을 쓰지만 더 보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명색과 식의 구조 속에. 불교는 이미 이렇게 지금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불교가 이런 부처님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상상을 못하죠. 사실은 그렇게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걸 정신과 물질이라고만 해석을 안 하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교설들이 이러한 부처님이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바라보니까 다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자꾸 불교 자체가 불교 속에서 오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들은 뭘 알았다 대상으로 삼냐 그러면 이름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 있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라는 존재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세계를 만들어놔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름은 같죠? 근데 형태가 색도 같을까?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가 똑같을까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세계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세계라고 부를 때는 벌써 천지 창조된 것을 세계라고 생각하니까 그 세계관 속에서 세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물리적인 어떤 현상 속에서만 그걸 세계라고 보니까 그들은 세계를 유물론적으로 보는 것이야. 그러니까 세계가 유물론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유물론적으로 보는 세계가 있는 것이지. 그 세계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죠. 그러나 실제로 있어요? 아니면은 지 생각 때문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으로 해서 우리는 세계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세계가 만들어지는 가장 근원적인 구조는 어디에서 출발하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색. 근데 이런 명색은 어디서 만들어질까? 식. 그럼 식은 어떻게 해서 형성될까? 예? 삶이라고 그랬죠? 앞에 이제 행이 있잖아요, 행. 이게 행에서 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가장 원초적인 자리에 뭐가 있을까? 무명 이야기 하기 전에. 정말 그 이야기를 부처님 뭐냐면은 이제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식이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안과 색을 변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 만지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지금 우리가 세계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디서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사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하는 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우리들은 세계가 지금 전개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는 12입처다 딱 그렇게 말해요. 세계가 벌어지는 자리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12입체에서 세계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깨웠다 쏟다 해서 지수화풍 4대는 어디에서 기반을 상실하냐 이렇게 물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사라진다고? 응? 마음에서 사라진다. 그랬죠? 그 마음은 또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12처에서 일어난다니까. 안이비설심이. 근데 12처에서 우리는 12처를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세계가 벌어지냐면은 보는 놈은 나고 보이는 놈은 밖에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12입처예요. 내입처, 외입처. 근데 실제로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은 둘로 존재하지가 않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둘로 존재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바깥에 색이 있어도 그렇지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밖에는 색이 있고 나에게는 눈이 있다. 내가 눈을 통해서 바깥에 색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바깥에 색이 없는 곳에는 보는 눈이 없어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왜냐하면은 동물 생태계에 보면 눈이 다 퇴화돼가지고 눈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뭐 눈이 없으면 더더욱이 바깥에 색은 안 보이겠죠. 그러면 바깥에 색은 어떻게 있는 것일까요? 참말이 있을까요? 응? 이게 이제 문제. 우리는 바깥에 있으니까 볼 거 아니냐는 생각을 정말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에서 보지 않을 때 빛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랍죠? 소리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소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리가 있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그 자리는 나와 세계가 분열된 자리가 아니에요. 둘로 나눠진 자리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이런 것이 다르마예요. 이 다르마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것들이 이제 의미를 갖고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의 도리를 통해서 어떤 말의 대상을 설정하고 의미를 설정해서 아는 것을 보고 아비지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을 실제로적으로 알고 있는 것. 산에 있으니까 산이라고 아는 것. 이건 우리들은 세간의 지식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산이어서 산이 아니야. 우리가 산으로 보니까 산인 것이죠. 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산 그러면 막 나무도 많고 뭣도 이렇게 좋잖아요. 저 사막에서만 본 사람들은 산 그러면 어떤 산을 생각하겠어요? 순 돌덩어리만 생각하지 거기에 뭐 나무가 있고 막 이런 거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개념들은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그걸 떠나서 우리는 세계가 따로 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걸 떠나서 세계가 있는 것처럼 세계를 객관화시켜 놓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었어요. 이 세계는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었다면 그 물음은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자, 무의미한 무리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존재하는 구조에 대한 실상에 대한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내가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고 싶어 하죠. 왜 그 사람들이 영생을 이야기하겠어요? 죽은 뒤에도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하냐 그러니까 절대자가 시킨 대로 하면 영생을 한다 이게. 절대자가 뭘 시켰는지는 잘 몰라. 그런데 지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꼭 시킬 것 같아. 꿈에 헛생각이라도 신이 와서 뭐 귀신이라도 와서 하게 되면 그것이 신의 소리라고 자기가 만약 인지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 말에 복종하겠죠. 더더군다나 누가 나와가지고 내가 신의 뜻을 알고 있다. 신이 이렇게 시켰다 이렇게 하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사제들이거든, 사제들이. 사제는 본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 우리로 말하면 무당들이에요. 말하자면 신과 인간 사이에서 매개해주는 하나의 매개체들이야. 그러니까 신의 뜻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신의 뜻을 어디에서 찾은지 아세요? 꿈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꿈의 해몽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했던 것이 옛날에는. 그래서 누가 뭐 꿈을 꿨다 그러면 반드시 그 꿈이 무슨 것이 의미인가를 찾아내려고 했어. 왜냐하면 너무나 신비하거든. 낮에는 눈으로 보니까 있지만은 왜 잠자고 있는데 무엇이 내 의식 속에 나타나가지고 말하고 다닌단 말이지. 그렇죠? 지금도 그러니까 꿈을 믿고 막 꿈 해몽해가지고 그 해몽대로 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걸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다고. 그 또 그런데다 또 치중해가지고 꿈에다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꿈을 또 잘 꾸게 돼. 그래가지고 밤낮 뭐 꿈만 꾸고 앉아있는 거야. 이 사람은 이제 현실과 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막 무당들이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뭘 묻고 이렇게 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종교적으로 사제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제계급의 말은 신의 말과 동격이 돼. 그래서 사제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제가 죽여라 그러면 죽이고 도둑질해라 훔쳐라 훔쳐. 왜? 그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살인을 해도 죄의식을 안 느껴요. 왜? 이게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근데 저놈이 지금 하나님 것을 훔쳐간 놈이야. 하나님이 저놈 걸 갖고 하라고 했다면은 하나님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게 돌려주는 것은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야. 이건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도 악마라는 이름을 하나만 붙이면은 딱 그놈은 죽여도 좋은 놈이 돼버립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마녀 사장이 거기서는 일어나요. 저놈은 마녀다 또는 선악을 딱 둘로 갈라요. 죽일 놈과 살릴 놈. 선은 살릴 놈이지만은 악은 죽일 놈이죠. 근데 그게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 뭐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다 그래가지고 막 이라크는 했잖아요. 그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부시에 대해서 뭐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지금 나치가 뭡니까? 수용소에다 넣어놓고 가스로 사람 죽인 수가 몇 명인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미국이 전쟁해가지고 막 폭격해가지고 민간인들 죽여버린 수도 못지않게 많을걸요? 근데 왜 나치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악을 물리쳤으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잘못된 사상의 세계관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참다운 윤리, 진리,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삶의 길들이 제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유물론, 사람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유물론에서 보면 기껏해야 뭐가 되겠어요? 우리 같이 약속한 것만 지키자가 돼. 그러니까 요즘 우리 법 있잖아요, 법. 지금 우리 사회는 자연과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특별한 신념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단견을 가지고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쓰다 죽으면 그만이야, 그냥. 그렇죠? 뭐가 더 이상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사가 돈하고만 연결이 돼 있어. 인생 자체가 돈이야, 그냥. 그러니까 돈하고 생명도 바꿔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청정한 삶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범행이라는 것은 브라마짜리아라는 건데 범천에 가는 길이에요. 범천에 가는 수행이에요. 이건 사실은 불교에서 처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인도 당시에 종교적으로 종교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범행이라고 불렀던 브라마짜리아라고. 그걸 불교적으로 차용해서 열반으로 가는 길도 브라마짜리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범행을 청정하게 닦아서 간다. 수행이나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우리가 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정확하게 어떤 사상적인 그런 가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올바른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견이든 상견이든 어떤 것도 의와 법과 범행에 이게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알므로도 나갈 수가 없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갈 수도 없고, 열반을 성취할 수도 없다.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동안의 모든 종교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간섭적으로 움직이고는 있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많다. 나는 그런 문제들을 다 물리치고 사성제라는 진리를 깨달아서 가르친다. 그 사성제라는 진리 속에 뭐가 들었냐면 12연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12연기가. 그래서 나는 연기법을 깨달았고, 연기법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통의 문제로 대입하면 사성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부처님이 중도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도를 중용과 또 혼동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가운데니까. 근데 중용하고 중도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중용은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말 뜻에는 이제 중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적절한 거예요. 가장 적당한 자리를 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용은 항상 양 끝이 있으면 그 가운데에 선택지가 무수히 많은 선택의 그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다, 작다 속에는 좀 더 크고 좀 더 작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지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최소와 최대 사이에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지점이 어딘가를 아는 것이 중용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칼로리를 얼마를 섭취해야 좋을까? 그러니까 요즘 막 칼로리 섭취량 1인 나오는데, 그것은 이 성인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뭐 강호동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 기준을 들이대면 그 사람은 이제 생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겠죠? 그 사람들 먹는 거 보니까 우리보다 한 서너 배 먹구나. 그 사람에게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양이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용은 한 지점일 수가 없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어디에 처해야 할지를 알아야 돼. 중용을. 이게 경물치지야. 우리가 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지점들 아니에요. 중용 자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어느 지점에 서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그걸 상대할 줄 아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중도는 뭐냐? 중도는 가운데 없어요. 선택이 없는데 길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중용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중도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 왜? 없는 데를 가라 하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는 길을 중도라고 해주니까 길 없는 길이야 이게. 다시 말해서 중도는 모순 사이에서 그 양 모순이 없는, 그 모순을 떠나는 데를 중도라고 불러요. 모순. 그럼 모순은 뭐냐면, 중용은 상대적인 개념 가운데서 중앙 가운데점, 적절한 가운데점이 중용이라고 한다면, 중도는 모순의 구조 속에서 그 모순적 사유를 떠나는 걸 말해요.
있다 없다 사이에, 크다 작다 사이에는 좀 덜 크다 덜 작다 하는 게 많죠. 그런데 있다 없다 사이에는 덜 있다 덜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그 사이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런데 부처님은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견해고 없다는 견해도 잘못된 견해니까 그 두 견해를 떠나서 중도에서 봐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순된 사유구조, 이 유무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사유의 근본 구조가 모순구조예요. 그리고 그 모순구조로 우리가 사유하는 것은 어떤 사유냐면 언어로 사유하는 것이요. 언어로 사유하는 것은 모순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도로 봐라 그 말은 말에서 끝나지 말아야 돼요. 말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모순의 한계를 벗어나서 관찰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해준 게 뭐냐면 연기법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했지만 뭐가 말이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고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중도에 서지를 못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뭘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걸 촉구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의심이 되고 이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골치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생각으로는 잘 안 된다 그 말이야. 안 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식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아까 제가 언어 이야기 했었죠? 언어에는 모순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자, 여러분, 책상하고 밥상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래서 다르죠? 그러니까 밥상은 책상일 수 없죠? 어? 이게 밥상은 책상일 수 없고 책상은 밥상일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모순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이것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야. 근데 이건 이제 아주 간단한데 말을 복잡하게 하니까 내가 철학과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철학한 사람들은 쉬운 말을 어렵게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는 그래요. 당신은 참 어려운 걸 쉽게 이야기한다. 나보고. 나는 역으로 그래. 너희들은 왜 쉬운 걸 그렇게 어렵게 말하냐.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네. 우리가 쓰는 언어에 논리학이라는 것이 있지. 뭐냐면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논리라고 해요. 논리학이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요.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세 가지 법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말 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이해가 됐다는 말.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 세 개의 이제 그 다음에 이것 가운데 요거는 이제 동일률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모순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 두 개의 판단 외에 말하자면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A는 A이거나 A 아니거나이지 다른 것일 수는 없다. 이것이 말하자면 배중률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운데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갑자기 가운데로 가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중도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중률은 뭐라고요? A는 A이거나 A는 A 아닌 것이 아니거나이지 그 가운데 다른 어떠한 선택도 주어질 수 없다. 이게 배중이요. 배중. 배라는 것이 여기 쓰죠. 배척하다 어디? 중. 이 판단의 가운데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기 아니면 없기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은 없다. 또는 있으면서 없거나 있지도 않고 없지 않은 이런 두 개의 판단 이외의 다른 판단의 여지가 없다는 걸 배중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 했다 없다 했다 그러면 횡설수설한다 그러죠. 한번 있다 했으면 끝까지 있다 해야 되고 없다 하면 없다 해야 일관되다 그러잖아.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져야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자, 이게 책상을 책상이라 했으면 책상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되죠. 근데 이것이 책상이기도 하고 밥상이기도 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돼요. 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쓰는 책상에다 밥 놓고 먹을 때는 뭐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라는 게 이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만약에 저것이 밥상으로 존재한 것이었다면 외부에 진짜 밥상이 있었고 바깥에 책상과 밥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책상을 밥상으로 알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똑같이 생긴 상을 어떤 사람은 책을 놓고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밥을 놓고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늘상 그랬잖아. 우리는 늘상 책상에서 우리가 집집마다 책상이 있었어요. 밥상 놓고 책상 했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실은 개념과 형태로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밖에 개념과 형태로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 개념들을 만들어 놓고 마치 바깥에 그것이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을 때는 밥상 갖고 와라 해야지 말을 쓰지 말자 해도 참 깎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된 언어 체계로서 우리들이 쓰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보고 방편이라는 말을 썼어요. 언어는 시설이다, 방편이다 그랬어. 그렇지, 언어가 실제를 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불교는 언어관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우리가 말로 해놓은 것이 밖에 있으면 그 존재는 다른 존재와 모순적 구조로 갖는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의 판단을 하게 되면 다른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서로 모순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언어적 구조 속에서 모순 갈등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실제한 줄 알고 언어적인 판단 속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참된 진리를 찾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도를 가라 그 말은 뭐냐면 언어에 묶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보면 어떤 것이 보이느냐 그러면은 밥상은 밥을 놓고 먹으려고 할 때 밥상이 있고 책을 놓고 보려고 할 때 책상이 있는 것이지 책상이나 밥상이 고정적 실체로 있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한 식의 사유 이제는 사유가 달라졌어. 그러죠? 더더군다나 이 세상은 아까 눈으로 밖에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눈으로 본다면 책상이 있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내가 책상으로 보려는 순간 저것은 책상으로 존재하지 않아. 책상과 책상으로 보는 놈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책상으로 보는 놈이 없으면 책상도 없어. 그렇잖아. 이제 좀 생각들이 좀 열릴 거예요. 그죠? 아까 닫혀 있었다니까 이렇게 닫혀 있었어. 언어 감옥 속에.
거기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정된 관념으로 보려는 걸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부처님이 고락중도, 이리중도, 단상중도, 유무중도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오늘 다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좀 뭔가 이제 이 부처님께서 침묵하셨던 의미라거나 중도라는 게 좀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절대 급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억겁 동안 수천 겁을 지금 모르고 살아왔으니까 이제 조금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또 책을, 그래서 이제 제 책을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 이 강의 오기 전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 책 속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막 써놨는데, 우선은 자기 이해만큼 보이겠지만 자주 읽다 보면 이해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용과 중도의 차이. 그래서 중도는 모순을 벗어난 자리. 그러면 모순은 왜 벗어나야 되는가? 우리는 모순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데 그 모순으로 본 세계는 올바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언어로 세계를 본다 그랬죠? 언어 자체가 모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구조 속에서 모순된 결의의 대립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언어적 모순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중도를 발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은 오늘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또 다음 법될 때, 다음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